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들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난에서 하나님을 영광되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아름다운 고난. 예, 고난인데 고난이 아름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그만 일 하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누가 먼저 잠깐 끼어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뭐랍니까? 화를 냅니다. 누가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화를 냅니다. 미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의 자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그 삶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모든 사람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에서 불이 나고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띤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 일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름다운 고난이 이렇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자연히 일어나는 인간의 마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너희가 참으라는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태도를 참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가 부당함을 당하면 우리가 부당함을 당하죠. 그러면 슬픔이 옵니까 안 옵니까? 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것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슬픔과 우리에게는 하남이 있습니다. 하가남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갖지 말라고 교훈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조차 하나님이 외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날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생기는 이 마음을 생기는 것 자체가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당한 행동, 부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한 그 반응을,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바꾸었고 참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했고 그들의 권력에 도전한 이유로 그들은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그 능력도 없고 고발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데도 침묵하십니다. 모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슬픔과 화가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침묵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셨을까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 가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여야 할 어린 양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곧 자기 위치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부족하지 아니하고 모든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 사명자의 역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내야 될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어떤 부정한 이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맞닥뜨리는 것, 즉각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상함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박자 더 쉴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의 모델이신,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답이 인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인내를 이뤄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인생에서 우리가 부당한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온전히 인생 속에서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고난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있어서 매를 찾는 고난이고, 하나는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고난을 참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칭찬이 없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고난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받았다, 나는 지금까지 고난 받았다 얘기하는데 그 고난이 사실은 알고 보면 내 평가였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고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고 사람들 기준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징계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믿음의 후손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강가에 40년 동안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성격이 다릅니다. 한쪽은 그들이 40년 동안 그 강야에서 죽어야 됐고, 한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강야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온전한 용기, 천국 갈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고난을 심판으로 보았지만 한 무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한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시대가 아닌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냈을까요? 또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은 어떠한 수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을 수 있는 신앙 가운데 이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잘 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거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받는 신앙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리가 이 세상에 돕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 가족, 내 자식이 피해를 받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이 수준입니다. 이 모든 악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아니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나마도 계속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이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 잘한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아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참을 줄 아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선을 행하여도 고난을 받는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계속 받아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착한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쓰레기 잘못 조금만 버려도, 내 앞에 차가 잠깐만 끼어들어도, 나에게 누가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대변합니다. 즉각적으로 싸웁니다.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저는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고난이 계속되어도 선을 행함을 포기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천국을 갖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하시는 고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 당할 수 있는 그곳에서 참아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참고 살아가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큰 그림을 뭘까요? 이 자녀으로는 그의 자녀, 곧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이고, 그 다음은 당신의 은혜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아름다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하고 있는 사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만 보면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전혀 그 신앙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말고의 길을 자르고, 그뿐 아니라 주님이 잡히실 때 주님을 3번 부인한 자예요. 그리고 뭘 했냐면 주님의 모습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거든요. 다시 세상을 향해 흘러가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오라고 말씀했던 이 베드로가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 역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역시 주를 위해서는 죽음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죽음의 공포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망쳤던 이 베드로인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가게끔 만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참석하기 위해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먹부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충만함이 없다면 열심만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라버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치우셔서도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난에 짊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거듭나야 돼요. 계속 나는 죽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매일 죽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계속해서 태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욕망, 감정, 그것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로 가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받은 것도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뢰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열심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그들에게 다시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에게 모욕하고 비난과 거짓으로 비수를 던지는 무지한 백성의 행동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던진 모든 재앙을 혼자 다 짊어지셨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억울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가장 선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은 모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나를 모욕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조금만 나에게 상처 주는 말에, 나에게 조금만 피해 주는 그 일에 왜 그렇게 우리는 참지 못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한갓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걸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한 교회에서 싸움에 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가정과 회사와 교회의 악의 때문일까요? 이 세상의 평화 때문에 우리가 싸울까요? 아니면 아주 사소한 문제 그 하나 가지고 우리는 싸운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소함을 건드렸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싸우는 이유가 아주 큰 것이 아닌 사소한 문제 때문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으로 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된다면 주님이 보이셨던 인내와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그 공격까지 받아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수준 미달입니다. 우리는 수준 미달이에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공격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판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판결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판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판결의 권한을 하나님께 넘기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우리가 판결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신 일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판결하신 일 중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있습니다. 어떠한 판결이냐면 이 세상에서 죄 없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가장 선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죄인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채찍은 그의 살점을 뜯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오직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의를 가지기 위해서. 근데 그 판결을 누구에게 내리셨냐면 그의 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그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판결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판결입니다. 잘못이 하나도 없는 그의 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아들을 미워해서 내린 판결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사랑해서 죽을 죄를 지은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리신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될 우리가 그 의인 한 명으로 인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판결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의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참아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5절 마지막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길을 잃었었어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혼자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목자이신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품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아름다운 고난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큰 고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도 죄겠지만 그 죄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불화의 조각이 아니라 화평의 일부분으로서 일부분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억울해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얻듯이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고난을 맞서 싸워서 이기는 능력의 주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